2020년 12월 31일 새벽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까요?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 아침을 주시고 주님께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한 해 마지막 날인 오늘 주님 앞에 예배로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주의 음성을 듣고자 할 때에 주께서 하시는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지게 하시고 주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에 힘입어 오늘 하루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이 시간에 주의 나라가 임할 때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나라가 전능하신 주
네, 우리 예배를 위해서 박국민 간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저에게 생명 주시고 새 아침 허락하시며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저희가 이 시간 주의 말씀 앞으로 나아갈 때에 성령께서 이 시간 주장하여 주시고 주께서 말씀하실 때 저희가 주님 앞에 순종하는 그런 하루 될 수 있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7 대접을 가져 네,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2020년 마지막 날까지 우리 새벽에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예수님을 축복하고 또 저 시간 주님 앞에 예배로 올려드리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우리 카메라를 켜고 아침 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네, 좋은 아침입니다.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죠.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6절에서 8절 말씀.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으로 가는 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가는 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때 그런 찬양을 부른 적이 있으신가요, 혹시?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그 다음 뭐죠? 이게 마지막 가사인 것 같은데.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맨 처음 가사가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다 같이 유일권 선교사님 부를 수 있나요? 기억이 잘 안 나요. 기억이 잘 안 납니까?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네. 농담이고요. 네, 이거 아시는 분 혹시 계세요?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이제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밖에 생각이 안 나서 돈으로도 못 가요까지는 좀 생각했습니다. 박민혜 간사님, 저도 돈으로까지 생각났어요. 역시 핵심 메시지만 다들 기억하셔서 예, 돈으로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네, 핵심 가사니까요. 예, 역시 네, 저희는 참 비슷한 면이 많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찬양이 생각이 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으로 갈 수 있는가? 돈으로도 못 가고 명예로도 지식으로도 우리의 그 어떤 것으로도 갈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갈 수 있는 줄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경도라는 것, 이 경도라고 하는 의미는 퐁당 빠지다라고 하는 의미인데요. 믿음이 퐁당 빠지는 정도의 차이가 다들 있어서 어떤 면에서 보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해도 그만큼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계시록 말씀을 묵상을 하지만 종말론적인 신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선교적인 삶에 대해 얘기하고 제자의 삶, 교회에 대한 삶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만 다 하나님 나라가 있기 때문에 진행 가능한 삶이고 바라보게 되는 삶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만 갈 수 있다는 건 잘 알고 있으면서 사실 이 믿음의 경도가 퐁당 빠져 있는
믿음의 이 경도가 사람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해도 굉장히 차이가 있게 되고 방금 말씀드린 그러한 어떤 내용들에 대해서도 차이가 발생이 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그렇게 살 수 있는가, 살 수 없는가, 들어갈 수 있는가, 들어갈 수 없는가도 결정이 되는 수순으로 이렇게 나뉜 길을 어느 순간 우리 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여러분과 함께 있는 이 동안에 정말로 우리가 마지막 날에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을 또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지막 날에 천국 백성으로 삼으시고 영원히 하나님을 사랑하며 우리도 서로 사랑하며 생명수를 마시며 평안하고 자유롭고 슬픔이 없는 그곳에서 영영이 살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그날이 소망이 되시나요? 어제 저희 교신 리더십 회의가 있었죠. 저희가 보통 8시 반에 모여서 12시 전에 끝나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어제는 시 리더십 회의를 마치고 저희 더 리버처치 차원에서의 송구영신 예배 관련된 의논이 있었기 때문에 12시 아마 한 반 정도 좀 넘어서 끝나게 된 것 같아요. 근데 저희 유해가 그 열꽃이 올라오면서 굉장히 그 한두 시간 정도 이렇게 울고 새벽에도 계속 깨서 이렇게 울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열꽃이 올라오니까 또 그 안에 또 눈빛, 많이 놀란 그런 눈빛과 함께 또 부모로서의 그 맴짓이라고 하죠. 예, 그 마음이 굉장히 좀 요동이 치더군요. 네, 그렇게 되면서 바로 이제 한계에 부딪혀버리는 모습을 이제 발견했습니다. 어떤 모습이냐면, 지금 이렇게 회의를 늦게까지 했기 때문에 아이가 자지 못했고, 아이가 자지 못했기 때문에 긴 시간을 울었고, 긴 시간을 빌었기 때문에 열꽃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이제 자연스럽게 생각이 되더라고요. 이제 그렇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뭐냐면 이 어떤 우리의 현실의 삶에서의 어떤 문제가 일어난 거잖아요. 그리고 가장 어떻게 보면 저희의 마음에 타격을 줄 수 있는 자식과 관련된 어떤 부분들이 현실의 문제 속에서 지금 일어난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런 현실의 문제 가운데 저의 이 마음이 이렇게 막 빨려 들어가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어떤 하나님을 위해 산다라고 하는 삶의 방향성 아래에서 진행되고 있는 그러한 어떤 선교적인 그리고 어떤 맡겨주신 영역에 대한 어떤 책임적인 그런 부르심의 부분들이 굉장히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원망스러워지진 않지만 이걸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이제 고민까지 이렇게 들게 되는 것이죠. 네. 그러면서 이게 뒤죽박죽이게 돼버리는 이런 시간들을 제가 이제 겪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밤을 샜습니다. 이대로는 잘 수가 없다. 네, 그래서 그것을 정리를 완료하고 이 시간에 여러분의 자리 앞에 쓴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아멘. 그런데 이 믿음의 경도에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해의 차이가 있을 수 있고 교회에 대한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제자에 대한 삶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이 말씀을 제가 서두에 이렇게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말이죠. 예수님 오셔서 새하늘과 새 땅을 이 땅에 이루실 것입니다. 아멘. 그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셔서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계시면서 모든 눈물을 우리의 눈에서 닦아주시고 사망이 없고 애통한 것이 없는 옥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야. 그 모든 것이 없는 세상에서
모든 것이 또 새로워진 그 세상에서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과 더불어 우리가 함께 산다라는 내용이 21장 초반부 5절까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6절부터 8절 본문 말씀에 대비되는 상황이 나오게 되는데요. 그게 바로 뭐냐면 이기는 자와 그리고 여러 종류가 나오는데 그냥 하나로 묶어서 얘기하면 진자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 나오진 않겠습니다만 이기는 자에 좀 반대되는 개념으로서 제가 그냥 통칭하겠습니다. 너무 많이 나와요. 두려워하는 자, 믿지 않는 자, 흉악한 자, 살인자, 음행한 자 너무 많으니까 그냥 지는 자로 그냥 통칭을 하겠습니다. 이걸 다 묶어서 오늘 6절에서 8절 사이에 이 두 대상과 이 두 대상이 처한 상황이 대비적으로 나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기 계신 모든 우리 성도님들, 선교사님들이 이긴 자의 대열에 서시게 되는 은혜가 있으시길 예수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2020년이 마무리되고 있고 2021년이 시작이 되죠. 2021년에는 더 이기는 자의 반열에 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6절 말씀은요, 복음을 주시겠다는 말씀이고 이사야서 55장 1절 이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언급하고 성취하시는 장면이 여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6절 이하에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의 값없이 주리니 라고 말씀을 하시죠.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가집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이사야서 55장 1절 말씀에 이사야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아멘. 이사야 말씀을 마지막 날에 성취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분이 행하시는 일이 바로 뭐예요? 생명수 샘물을 우리한테 값없이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복음의 메시지죠. 이것을 받는 자가 바로 누구냐? 이기는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명수 샘물을 값없이 받는 자는 이기는 자인데 이 이기는 자는 바로 무엇이에요?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것이 바로 이기는 자에게 주어지는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날에 우리가 이기는 자의 반열에서 서야 하는 거예요. 이 이기는 자에 대한 부분은 제가 요한계시록을 여러 갈 때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요한계시록 2장 3장의 내용이 21장 22장에 성취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들은 2장 3장과 21장 22장의 말씀을 통해서 소망을 얻을 수 있는 것이고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일곱 교회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이고 또 우리가 복음적인 비침을 받을 수 있는 것인데요. 그 일곱 교회에 대해서 성령께서 동일하게 요구하시는 방향이 있으니 그것이 바로 이기는 자라는 것을 자세히 여러분이 읽으시면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일곱 교회 전부에게 이기는 자가 될 것을 말씀하고 있죠. 한번 바이블타임 개혁회동본 가지신 분은 262페이지고 2장 말씀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2장의 에베소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 7절 말씀이죠.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데 요구하시는 게 뭐예요? 이기기 위해서 네가 뭘 해야 된다? 4절 5절 말씀 있죠.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뭐 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길 수 있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두 번째로 우리 서머나 교회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머나 교회 자 11절 말씀이죠.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결론 비슷하죠. 자,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 네가
뭘 해야 되냐?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오게 되는 시험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죽도록 충성해라. 그럼 뭘 할 수 있다? 이길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세 번째, 버가모 교회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이죠. 제가 읽겠습니다. 2장 17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자, 결과는 다 비슷한 결과입니다. 똑같은 결과예요. 자, 그런데 뭘 하라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뭐예요? 자, 15절 이하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라고 말하면서 16절 말씀에 뭘 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회개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이기기 위해서는 네가 뭘 해야 되냐? 회개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에 대해서 그것을 용인하고 또는 그것을 지키고자 했던 그 모든 행위를 회개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쪽이 아니라 니골라당의 교훈과 발람의 교훈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 놓아서 가르쳤던 그 모든 행위들을 회개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두아디아 교회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4절 말씀부터 26절까지죠. 두아디아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을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책망할 것은 이세벨을 용납했다라고 하는 것이고 24절 이하는 뭘 지적하냐면 분별이 없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너가 이기는 자가 되려면 뭘 해야 되냐면 내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요거는 충성을 다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바로 뭐예요? 굳게 잡으라. 네게 있는 것. 그게 뭐냐? 그게 뭐예요? 바로 복음인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인 것입니다. 자, 그것을 네게 있는 것을 굳게 잡으라라고 말씀하시니 복음 앞에 충성하라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3장으로 넘어옵니다. 사대교회에 대해서 5절 이하의 말씀에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휘노듯 이을 것이라 생명체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천사 앞에 시인하려 말씀합니다. 결과는 같아요. 자, 그런데 자, 지적하시는 건 뭐예요?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의 상태이다. 네가 처음에 어떻게 받았고 어떻게 들었는지를 생각하면 뭘 하라 그래요? 3절 말씀에 회개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길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12절 말씀에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네, 시간상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결과죠. 자, 빌라델비아 교회는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11절에서 11절 말씀이죠. 내가 속히 오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네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을 뭐 하라고 하는 거예요? 굳게 붙잡으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떠한 시험이 와도 지금처럼 네가 배반하지 말고 인내 말씀을 지키면서 복음에 대하여 충성을 다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때까지. 그러면 이기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21절 말씀에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의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같은 결과입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19절 말씀에 바로 무엇입니까? 오늘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아멘. 자,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 7개 교회를 다 살펴봤죠? 공통적으로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드릴지어다 라고 앞뒤로 나오면서 무엇을 요구하고 계십니까? 아멘. 이길 것을 요구하고 계시죠. 아멘. 칭찬받는 교회, 그리고 책망받는 교회, 칭찬과 책망 동시에 받는 교회 다 있었습니다. 우리의 모습이에요. 7교회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고요. 성령이 우리에게 하시는 음성을 그래서 우리가 들어야 하는 거죠. 7교회 가운데 우리의 모습이 속해 있을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칭찬받을 때도 있고 책망받을 때도 있고 칭찬과 책망을 동시에 받을 때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질 때 특별히 2장 3장 말씀을 집중적으로 묵상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를 축복합니다. 이 종말론적인 신앙에 있어서 2장 3장에 나오는 7교회에 대한 말씀은 바로 성령의 전인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 말씀으로 다시 돌아와서 생명수 샘물을 값없이 마시게 되는 사람들은 누구냐? 이기는 자예요. 이 이기는 자가 되면 예수님 다시 주신 그날에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즉 2장 3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기는 자에 따른 결과물, 생명체의 이름이 기록돼서 지어지지 아니하고 보좌 우편에 예수님이 앉으신 것처럼 우리도 같이 앉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게 바로 어떤 사람들이냐? 이기는 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기는 자를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았는데 주제가 두 가지로 나옵니다. 이기는 자가 해야 되는 일의 주제가 두 가지로 나와요. 첫 번째 뭐냐? 회개입니다. 두 번째 뭐냐? 충성이에요. 회개와 충성이에요. 믿음이란 뭐예요? 회개와 충성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아까 서두에 얘기를 했죠. 정말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여서 어떻게 보면 회의하고 거기에 대해서 시간과 에너지와 그 여러 가지 엔지니어적인 것들과 그 모든 것들을 함께 나누고 또 함께 뭐 의견을 나누고 거기에 대해서 또 변화된 상황들에서 막 이렇게 하고 진행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현실의 상황 안에서 아기가 운다. 여기에 무너져 버리는 게 누구예요? 인간이라고요. 자, 중요해요. 여러분 충성을 다해서 여러분이 어떤 사역을 해요. 충성을 다해 사역을 하는데 그 사역을 하는 진행 과정 속에서 내가 말실수를 할 수도 있고 진행 과정 속에서 어떤 사람의 마음을 다치게 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그 회의가 마치고 나서도 발생되는 어떤 현실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보다 내가 내 자식, 내 남편, 내 아내, 내 부모 완전히 거기에 몰두해버려서 거의 뭐 내 팬이다시피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내 팬이다시피 아니면 뭐 원망이다시피 완전히 굉장히 어떤 그 거리감이 있게 막 둬버리고 막 이런 일들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있을 수밖에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충성을 다하다가도 무슨 일이 꼭 생기게 돼요? 회개하는 일이 생기게 된다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내가 충성을 다하는 시간을 보냈어. 그러면 충성을 다 한 줄 알아요. 그 뒤에 내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원망,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두려움,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어떠한 그 다른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 이 내가 충성을 했다라고 하는 거기에 다 덮어버린다는 거예요. 성령이 민감하지 않은 거죠. 자기 자신을 쳐다볼 수 있는 용기가 부족한 거예요. 이 믿는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의미를 굉장히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그 회개에 대한 부분이긴 하지만 거의 세탁기식에 필요할 때만 예수님 찾는 것처럼 믿음도 거의 마찬가지로 내가 가동시키고 엑셀 밟고 끝내버리는 시기에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사역을 할 때 뭔가 들어가는 어떤 뭐 휘발유 같은 느낌으로 이렇게 믿음을 이해하고 있는 거죠. 회의 끝나면 믿음을 촥 놔버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충성을 다하다가도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는 줄 아세요? 8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8절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기는 자와 지는 자의 구분은요, 믿음이 있고 없고에 극명하게 갈리게 되고요. 그것은 어쩌면 우리가 초보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우리의 죄를, 또 우리의 죄성을 예수님 십자가 앞에 고백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다. 누가 틀린 이야기라고 이걸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계속 그 상태에 머무르고자 하는,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그 이면에는 바로 뭐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한계에 입각한 자기만의 질서가 있다니까요. 그것에서 또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초보적인 거죠. 그러니까 항상 현실에 눈이 메이고 마음이 메이고,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8절 이하의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두려워지고요. 믿어지지가 않죠. 믿어지지가 않죠.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비록 아이가 이렇게 아프지만 이 아이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낫게 해주실 거야. 예를 들어 어떤 믿음의 그런 어떤 시야와 행동으로 이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물론 병원도 갑니다. 병원도 가고 해요. 근데 두려움에 휩싸여 가지고 뭐 영적으로 어떻게 이거를 하나님의 어떤 그런 쪽, 하나님께서 뭔가 이렇게 하시는 쪽 이런 식으로 되는 게 아니라니까. 두려워지면 두려움이 다 연결이 돼요. 사실은 두려워지면 믿어지지 않고, 믿어지지 않으면 거친 말들이 나오고 거친 결정들이 나오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섬기게 되고, 이게 다 연속선상에 이렇게 있게 되는 거예요. 순간 믿음이 없는 자로 전락해 버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뭐예요? 회개와 충성이에요. 그런데 이 회개와 충성을 단어로만 이해하니까 이게 나한테 와닿지가 않는 거죠. 믿음을 회개와 충성의 단어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전 삶의 핵심 프로세스가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사역을 하든 여러분이 어떤 삶의 문제를 만나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중심으로 하여서 충성을 다하시고, 그 과정 가운데 성령께서 여전히 우리 가운데 비춰주시는 공의의 빛이 있다라고 한다면 다시 회개하며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고 다시 믿음으로 어떤 결정을 해나가는 이러한 삶이 바로 믿는 삶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기는 자가 되는 비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뭘로 갑니까? 믿음으로 가는 줄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시세 선교사로 지금 자원에서 들어오시고 더 리버 처치에 지금 멤버로 자원에서 들어왔다는 게 어떤 의미인 줄 아십니까? 교회로서 살아가겠다는 거고, 제자로서 살아가겠다는 거고. 아멘. 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의미인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 믿음을 여러분이 어떠한 신앙생활을 해왔는지에 대해서 굳이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말씀에 비해 부족하고 연약하고 찌질할 수밖에 없겠죠. 그 찌질함의 정도가 서로 차이가 있을 수도 있겠죠. 서로 비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 그건 우리가 따라가는 기준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따라가는 기준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연말이에요. 요한계시록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말씀은 종말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소망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런데 이게 진짜 소망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해요. 그 믿는 믿음이란 회개와 충성이 반복되는 삶입니다. 일단은 충성을 다하고, 일단은 걸음을 옮겨서 충성을 다하고, 그 뒤에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을 따라 또 우리가 회개할 대로 회개하고, 또 충성을 다하고, 이렇게 되면서 믿음이 견고케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잘못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비유를 해볼까요? 군인을 비유해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내무 생활을 단련하는 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 나의 내무 생활을 단련시켜 주십시오. 말이 돼요? 말이 안 되죠? 하나님, 나의 군인으로서의 군기를 단련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나의 군인으로서의 정신을 단련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나의 군인으로서의 사격 기술을 단련시켜 주십시오. 이거는 말이 됩니다. 그런데 내가 군인인데, 하나님, 나의 내무 생활을 단련시켜 주십시오.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내무 생활을 왜 단련해요? 내무 생활을 왜 단련해요? 물론 힘들죠. 피곤하죠. 내무 생활을 왜 단련하냐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거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 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을 단련시키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단련시키는 게 아니에요.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단련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우리의 삶에 대해서는 스스로 단련할 수 있겠죠. 새벽에 일어나는 거, 기도 습관을 지키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단련시키려고 하는 그런 어떤 노력을 할 수는 있을 것이에요. 우리 삶에 대한 단련을 스스로 노력을 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믿음이 단련되지는 않아요. 여러분, 뭐 새벽 예배 엄청 오래 막 수십 년 하면 믿음이 단련되나요? 내무생활 단련하는 말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그거는 진짜 믿음을 단련한다는 건 뭔지 아십니까?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그게 사역의 현장이든 우리의 삶의 문제 현장이든 그 가운데서 믿음이 단련되어지는 거예요. 뭘 통해서? 충성과 회개를 통해서. 아멘. 그걸 하지 않은 상황에서 무슨 뭐 예배를 얼마만큼 드렸고 내가 사역을 뭐 대단한 거 얼마만큼 하고 있고 뭐 얼마나 늦게까지 회의를 했고 얼마나 대단한 아이디어를 내서 그 공동체에 좋은 영향을 끼쳤고 헌금을 얼마나 많이 했고. 여러분, 교회 생활을 단련하십니까? 믿음 생활은 교회 생활을 단련하는 게 아니고요. 믿음 생활은 우리의 어떤 삶을 단련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 생활은 우리의 믿음을 단련하는 것이고 거기에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충성과 회개로 믿음을 단련하신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에 만나자고요. 마지막 날에 만나자고. 여러분, 마지막 날에 만납시다. 저는 여러분의 구원을 보장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우리 자신의 구원을 보장할 수가 없어요. 뭘 믿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보다 우선해서 의지하고 믿고 천천히 나의 계획에 맞춰서 나의 상태에 맞춰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 가운데, 사역 현장 가운데 믿음을 단련시키십시오. 충성과 회개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성령께서 그렇게 단련시켜 나가시면서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에서 만나는 그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20년 수고 많으셨고요. 2021년도 수고하실 텐데 이건 인간의 기준에서의 시간의 때이고 하나님의 때는 언제 올지 모르니 이 말씀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우리 한번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죠.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가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문제 가운데 또 사역의 모든 진행 과정 속에서 충성을 다한다 하지만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음성을 우리에게 듣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것이 회개는 회개로, 감사는 감사로 올려드리며 계속 충성과 회개가 반복되며 우리의 삶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우리 믿음이 단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머릿속에서 단련되는 믿음 생활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사역의 현장에서 단련되는 믿음 생활이 되게 하시고 회개와 충성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현장, 우리의 사역의 현장 가운데에 우리의 생활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마음이 얽매이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충성을 통해서 하고 계시는 그 모든 과정의 것들이 거리감이 생기고 그것이 나의 마치 장애물이 된 것 같은 그러한 교만한 마음 우리 가운데 있었다면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 앞에 오직 충성함으로 정진하게 하여 주십시오. 아니 그 과정 가운데 있는 모든 제목들로 말미암아 주님을 더 붙잡을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하게 하시고 결국은 일하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우리의 모든 걸음들이 멈춰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해가 바뀝니다. 해가 바뀌는 시간은 저희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천년이 하루 같은 줄 믿사오니 하나님 그 긴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하루하루 가지고 계신 그 아프고 애타는 마음이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의 삶이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서 행하게 하시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성령님과 동행하며 그의 지시를 따르는 주의 제자로 살아가게 하실 걸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시간에 개인 기도의 시간으로 나아가도록 하죠. 우리 기도 제목 있으시면
잠깐 나눠주시고 없으시면 네, 우리 기도 시간으로 나가겠습니다. 네, 없으신 줄로 알고 저희 그 유해 기도 제목을 좀 내도록 하죠. 저희 유해가 계속 그 어제 이제 좀 늦게까지 이렇게 그 이제 회의를 해서 그런지 아무튼 잠시간을 놓쳐서 많이 이제 투정을 부리느라고 이제 세게 울어서 얼굴에 이게 열꽃이 이렇게 올라왔는데 지금 또 다시 이렇게 또 잠잠해지고 뭐 이거를 이제 반복하는 것 같아요. 또 새벽에 또 일어났다 뭐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유해를 이 열꽃을 진정시켜 주시고 또 이 일을 통하여 저희 가정이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또 우리 안에 있었던 것들이 모두 회개케 되어짐으로 말미암아서 더 믿음이 단련되어지는 그런 가정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오늘 송구영신 예배를 저희가 이제 좀 바뀐 일정 속에서 드리게 되는데 좀 바뀌어서 각각의 마음들이 좀 바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 가운데서 오늘 말씀에서 나눈 것처럼 그런 변화에 대한 또 이전에 있었던 또 기대가 기대가 이제 실현이 안 된 거에 대해서 저희가 또 마음을 좀 잘 정돈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네, 그 변화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한 해를 보내고 또 한 해를 은혜 가운데 맞이하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하루 힘내시고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